알라바마에서 제가 왔거든요. 알라바마 북서부 지역에 터스컨비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터스컨비아에는 어떤 유명한 한 사람이 살았던 곳인데요. 거의 자란 곳인데 거기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어요. 나이가 채 2살도 되기 전에 성홍열과 이렇게 열이 나면서 그런 뇌막염을 앓으면서 시각도 잃고 청각도 동시에 2살에, 그전엔 다 보다가 잃어버린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전에는 봤었고 또 집안도 부유하고 그래서 이제 옆에서 사람들이 도와주면서 시력을 잃은 뒤에도, 청각을 잃은 뒤에도 잘 보고를 받았는데 성격이 점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도 그걸 아마 견딜 수 없었겠지요. 그렇게 이제 정말 삐뚤어진 성격에 어떻게 이런 아이가 인생을 살아갈까 생각이 들었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보다 조금 더 훨씬 전에 매사추세츠의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한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이제 5살 되던 해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눈이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안 보이지는 않고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술을 했습니다. 어려서. 근데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부모가 아이를 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장애인 학교에서 자라던 가운데 이제 수술을 또 한 차례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장애인 학교를 다니다가 수술해서 눈이 시력이 회복되었어요. 정상적으로. 그렇지만 장애인 학교를 그냥 졸업을 합니다. 그 졸업을 하던 21살에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를 불러놓고 너가 알라바마의 터스컨비아에 한 아이가 있는데 선생님을 필요로 하는데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고생하는 아이가 있다면 내가 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갔어요. 선생님이 21살, 이 아이가 6살 때입니다. 이 아이가 이 선생님을 만났던 첫날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자신의 영혼의 생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이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했는데 이 선생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전 세계에 장애를 딛고 일어난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여성의 대명사가 됐죠. 그리고 책을 12권이나 집필하고 그런 헬렌 켈러 여사입니다. 그게 알라바마에 있어요. 이렇게 물 만져보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게 터스컨비아에 있습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그 선생님, 우리 앤 설리반 선생님, 그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난 거, 그것이 헬렌 켈러에게 있어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는 앤 선생님을 만난 날이 자신의 영혼의 생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참 만남이 소중합니다. 또 추운 보스턴의 한 겨울날 삼촌의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던 17살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에게는 희망이라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배움도 짧고 그리고 뭐 가진 것도 없는, 그래서 보스턴의 좋은 삼촌의 구두방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를 찾아오지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Christ loves you, 이 말을 하고 갑니다. 그 전까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저는 이거 압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고 그럴 것 같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가진 게 많거나 건강하거나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할 때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Jesus loves you, 그 말을 듣고 생각하며 이제 출석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잘 배워서 전 세계의 부흥을 일으키는 D.L. 무디 목사님이 되죠. 이 목사님에게 그 선생님 에드워드 킴벌과의 만남은 그 인생의 길을 되돌려면 구두 짚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일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그런 특별하고 소중한 만남이 된 것입니다. 만남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엘리야가 어느 날 아벨 무흘라라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역에 밭을 갈고 있던 어떤 한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밭을 가는데 이 아버지가 밭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소 12쌍으로 밭을 갈았대요.
한번 이렇게 상상을 그냥 해보시죠. 소 12마리를 쫙 쟁기를 재워서 아마 뒤에서 이렇게 보통 그 이스라엘에서는 2마리를 쟁기를 지웁니다. 보통은. 근데 어쨌든 간에 12쌍을 가지고 함께 밭을 갈고 있던 어떤 한 사람. 종을 두고서 부렸든지 뭐 그런 상황은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그건 큰 부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밭을 갈다가 이 엘리야가 그를 보고서 자신의 겉옷을 그에게 던집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것을 들고 그때부터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그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중에 기적을 아주 가장 많이 이렇게 베풀기까지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래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에게는 그날 만났던 엘리야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며 배우게 되었는데 그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만남이 된 것이죠. 이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조금 더 이렇게도 들어가 볼 수 있어요. 부부간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이 왼수 이거 애들도 있고 헤어질 수도 없고 이제 내가 이거 정말 이제 와서 물론 헤어질 수도 있긴 한데 이거 정말 뭐 그러니 별거 아니고 또 더 나는 낫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렇지. 뭐 할 수 없이 산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이렇게 재밌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이혼하는데 3일 만에 이혼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잠언에 보면요 3번이나 나오는데 다투는 부인과 함께 큰 대궐 같은 집에 사느니 혼자서 나가서 초가삼간에 사는 게 낫다고 3번이나 말할 정도로 가정의 불화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가정이 불화하면 기도도 되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가까이 나가기도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부부는 정말 소중해요. 그래서 부부간에 우리 자녀들이 만날 때 기도 많이 해야 되고 3년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만남, 그 다음에 우리 간의 만남 이렇게 살면서 만남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사역 잡혀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뭐 지금으로 치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나 목사님이 한 분 우리 동네에 있다고 해보시죠. 사람들이 다 모여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는 우리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까 그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미 지나갔네요. 여기가 헬렌 켈러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앤 설리반 선생님 상상이 가시죠? 그 다음에 에드워드 킴벌, D.L. 무디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집에 있고 예수님만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근데 밤새 안 내려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침에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란 말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산으로 막 올라갔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서 기도하시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평소에도 거기에 가서 기도를 밤에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날도 이제 올라가셔서 밤새 이렇게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마태, 도마, 빌립,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셀로신 시몬, 그리고 가룟린 유다. 그자 12명을 쫙 세웠어요.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한둘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많이 있는 가운데 12명을 예수님이 지명해서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주 제자를 선택할 때 아주 소중하게 선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달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이제 부르셔서 사도라 칭하셨으니 베드로,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영어로 우리에게 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 기억용 순입니다. 가나다 순이. 이게 영어의 알파벳 순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할지도 몰라요. 이거 한국어 순입니다. 강진희, 조현영, 조형은, 최석원, 최석원 맞으시죠? 문이세요? 최석은, 홍은영, 또 그 뒤에 우리가 함께 제자 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보낸 자라고 하셔서 보냄을 받은 자. 근데 보낸 자, 아포스톨로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포스톨로스는 어떤 행사를 위해서 사람을 사절로 뽑아서 보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라에서 어떤 일을 외국에 맡길 때 대사를 보내는 것처럼 사람을 뽑아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한둘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 12만을 택하시고 특별히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라, 사도라 부르시고 세상으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그때 왜 이런 사람들을 불렀을까? 이 지금 우리가 부른 12명의 제자는 그 당시 어부거나 대부분 6, 7명이 어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가룟인 유다가 유다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시골 사람입니다. 배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12를 부르시지요. 그들에게 능력과 지식과 실력은 없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순수한 믿음. 그거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12제자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건 매우 소중합니다. 저는 이 주일날마다 만나는 이 주일날 예배 모임이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철학은 주일날 우리는 가족여행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어디 가서도 가족끼리든지 교회에 조인하든지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또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늘 만나지만 공공으로 교회로 이렇게 한 장소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 말씀 전하는 데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감사와 헌물과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으로 이 자리에 임해 계시고 천사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천사들이 흠양해서 함께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예배이고 이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식구를 만나는 거예요. 집에서도 만나지만 전화할 수 있지만 공동체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함께 만나서 주일날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로 만나는 것보다 더 먼저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저는 이 예배가 소중하고 또 만남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레이하운드 역 근처에 신방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레이하운드 타보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시죠. 나 그레이하운드 타봤습니다. 미국에서. 없으시죠? 네, 여러분 럭키원이에요. 왜냐면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그죠? 승용차 타고 다니니까. 그레이하운드에 제가 이제 사람도 모셔다 드린 적도 있고 또 그래서 하여튼 그날은 그런 건 아니고 신방 가다가 그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옆에 쭉 노숙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좀 먹을 것 좀 사드릴까? 그래가지고요. 좀 제가 째째해가지고 그날은 째째한 마음이 들어서 달러 메뉴를 사가지고 말이죠. 지금 생각해도 죄송합니다. 거기다가 상추도 넣고 막
좋은 거 넣어야 되는데 하여튼 죄송한데 하여튼 달러 메뉴를 사가지고 이만큼을 사가지고요. 이제 한 바구니 사서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는 하도 더워서 그냥 힘들고 해서 그냥 땅에 좀 괜찮은 곳에 딱 앉아서 이렇게 친구하고 쉬고 있는데 제가 그 보통 사람이거든요. 먹으러 주니까 놀래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홈리스처럼 보이는 속상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막 그랬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나눠줬어요. 제가 그분들을 만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I think we meet each other. 만난 거 맞아요. 얼굴도 보고 얘기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이건 웬 동양인이 와서 이런 싸구려 햄버거를 주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만난 거예요? 아니거든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거죠. 예수님이 많은 기적으로 5병이요 7병이요의 빵을 사람들에게 먹여줬지만 그 빵을 얻어먹은 사람들은 먹고 나서 주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얻어먹은 거, 우리가 생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 살게 된다는 거, 이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그 보혈을 알게 되고 그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고통을 알게 되고 그 십자가를 알게 되니까 거기에서 다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교회 가서 빵 먹고 그 빵 먹는 거는 예수님 시대에 뭐 보리떡 5병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맨날 먹여준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맨날 축복받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복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먹는다고 해서 진짜로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그거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이 그걸 먹었다고 하고 또 빵을 먹은 사람이 다 또 주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빵을 먹은 것이 직접 그 주님을 만난 것이냐? 그거는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은 우리더러 주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됐잖아요. 근데 부모를 매몰라라 그러는 사람도 있죠. 근데 부모를 찾으면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는 우리를 찾고 있어요. 주님은 이미 사람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상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한대요? 나타내리라. 저는 이 두 분이 가장 좋아요.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계명을 지킨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데요. 이것도 좋습니다. 은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전 예수님을 엄청나게 만나고 싶어한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고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주님을 떠나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러나 그 떡은 계속해서 먹었던 사람의 불가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지 않으면 계속해서 떡만 먹으며 사는 사람이 세상에는 있고 교회에도 있다는 거죠. 이제 플러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탐 사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모략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영어 이름은 The Mustard Seed Conspiracy라는 책이에요. 이건 제목이 많이 다르죠. 하나님 나라의 모략. 이거는 The Mustard Seed Conspiracy. 그러면 겨자씨 전략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정말 다릅니다. 겨자씨 전략이 맞아요. 제목.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이 책에서 현대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어요. 언제라고요? 현대. 지금 현대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그거를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먼저 이머징 처치, 이머징 교회, 선교적 교회, 모자이크 교회, 그리고 수도원 운동 네 가지로 말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머징 교회라는 거는 교회가 기존 예배나 기존 형식에 갇혀 있지 않고 새로운 그 포스트 모던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렇게 문화를 이렇게 적용하면서 새롭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모징 교회에 대해서 한 여러 해 전에 연구를 오랫동안 했는데 저같이 이렇게 좀 고리타분한 사람한테는 조금 너무 멀리 가는 감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한 절반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너무 많이 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예배 중에 미술을 하는 사람은요,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림을 막 그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림을 안 그리는 사람이라 사실 그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막 예배 중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이제 판매해서 또 이렇게 교회 수익을 쓰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안 하는 사람이라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음악은 하잖아요, 그죠? 음악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I don't know.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몰라요. 제가 나중에 미술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저한테는 조금 it's kind of too far.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렇지만 이머징 교회라는 건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선교적 교회라는 거는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미국과 한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표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고 또 지금 많이 애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폐쇄적인 교회의 모델을 버리고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됩니다. 폐쇄적인 교회가 아니고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교회가 되겠다. 그런 운동입니다. 세 번째로 모자이크가 여러 가지 조각을 넣어서 만드는 것처럼 여러 인종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모자이크 교회가 일어나고 있고요. 한인 교회로 일어선 우리 이제 그런 영어 쓰는 회중들은 동양인이나 미국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교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수도원 운동. 모네스틱 무브먼트는 여러분 생각에 뭐 수도원 가서 뭐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수도원에는 길어지니까 나중에 말씀하려고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은 모나스트리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그 도심 속에서요 가난한 사람들을 실제로 돌보고 함께하면서 진정한 영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수도원 운동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도원에서 속세와 떠들어져 하나님과 만나겠다는 운동이 있지만 다른 한 운동은 이 수도원 속에서 하나님과의 순수한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수도원 운동은 도심 속에서 우리 교회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과 진정한 영성을 나누는 그런 삶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 네 가지로 지금 현대의 그런 운동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걸 찾고 있어요. 보시죠.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메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이건 폐쇄적인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교회를 모델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정한 공동체에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래야 그 사랑대로 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공동체에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교회 사람들은 많지만 진정한 공동체를 맛보지 못하면 교회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부터 이렇게 그걸 이루려고 하죠. 예수님 닮은 철저한 생활 방식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것. 지금 우리가 미약하지만 우리도 지금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닮은 철저한 생활 방식을 가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선교적 교회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복만 받고 빵만 먹으려는 사람은요, 나눌 수 있는 게 없어요. 늘 받아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그렇게 많이 주셨구나, 또 주실 것이구나, 그걸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과 내가 물질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한 가족이구나, 우리 아버지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인 나를 알 때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간곡히 부탁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게 어떤 것이냐? 우리가 그 얘기를 간단하게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즘 그 CEO, 말하자면 CEO 아니겠습니까? 그 큰 교회에 지금도 12 사도들이
다스리고 이제 미래에 그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치면 12세 사도 중에 한 사람만이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유다의 도시 출신입니다. 나머지는 다 시골 촌뜨기고요, 어부고요, 산사람이고 그런 농사짓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서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근데 불러서 그냥 와서 안주만 있어. That's alright. Everything is gonna be okay. I will protect you. Just stay there. Just come to the church every Sunday. 그냥 그러라 부른 게 아니야. 그렇게 만족할 수 있어요. 나는 여기 우리 여러분 옛날에 우리 집에서 제사 드리고 그랬잖아요. 밤에? 그러면 뭐 제사 드리고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예수님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운동선수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연습을 안 해요. 그럼 잘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운동선수도 못 돼요. 그리고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옛날에. 그리고 운동을 딱 끊고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운동을 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 느는 거 있죠? 몸무게는 늘어요. 운동 많이 해가지고 그런 양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심지어 우리 육체의 운동마저도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런 자기 것을 이룰 수가 없듯이 믿음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깨끗해지고 새롭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그것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성숙하고 성장하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할 거냐.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주님을 맨날 만나야 돼요. 맨날 만나요. 주일날 교회 와서 만나야죠. 당연히 만납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더 그것만큼 중요한 거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주님과 만나야 돼요.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을 알게 되고 조금 더 알게 되고 깊어지고 그러면서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분을 확신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실력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훌륭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전이교회가 생각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은 읽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읽는다라는 말은 reading이라는 말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뭔가 쓰여진 것을 내가 이렇게 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듯한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성경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주님이 직접 서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라 그러셨구나. 이거하고 주님이 당장 서서 연영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글쎄요 제가 잘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후자가 더 많죠. 조금 더 주님 제가 오늘 처음 그래서 믿음은 결단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입은 이후에 그 다음의 삶은 계속해서 결단해요. 그래서 주님을 선택하면 갈등이 적어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은혜를 입었지만 그 결단에서 늘 세상을 선택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또 유사하지만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기도하고 영성일지를 적는다든가 그런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 이거는 교회 안과 밖에서 사랑의 섬김을 이루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이루어야 돼요. 그냥 섬김이 이루어지겠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줘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만 그게 보여요. 옆에 차가 서 있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이 있어도 누군가 도와주겠지. 이게 우리의 반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오늘 내가 누굴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면서 가는 사람이 그냥 당장 보이는 법입니다. 그럼 가서 쓰게 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도울 수 없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교회 안과 세상에서 사랑과 공의를 행해야 돼요. 우리가 섬김을 행한다고 하는데 섬김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righteousness, justice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섬기는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righteousness를 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바른 길을 택해야 돼요. 내 어려움이 좀 생길 수 있고요. 내 주머니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고요. 상황이 좀 더 내게 불리해질 수 있어도 어렵겠지만 우리는 정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상급이 뭘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한번 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런데요, 제가 그걸 받고 싶어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됐어요. 상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리워드가 뭘까? 보십시오. 야고보서에 보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데요. 제일 좋은 거죠. 생명의 면류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데요. 좋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통치한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내게 갚아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부분은 좀 꺼림칙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부터 잘 살면 되니까 이것도 문제없는 아주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요, 우리가 충성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가장 받는 가장 큰 상급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저에게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통장에 10밀리언, 전 수준이 좀 낮아가지고 10밀리언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고, 조금 더 배포를 키워서 $100밀리언만 있으면 뭐 행복하겠지. 또 좀 부족하겠죠. 조금 높은 거예요. 10밀리언. 감사합니다. 제가 배포가 큰 사람이에요. 그래도 10밀리언. 요즘은 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낫지만 예전에는요, 대부분 곡식이나 먹을 거나, 곡식은요 창고가 뭐 마땅히 쥐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아니잖아요. 고양이도 키우고 하겠지만 오래되면 썩고 쩔고 또 부의 가치가 지금은 많이 축적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할 수 있는 건 정말 미미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 이상만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걱정 안 하고 하나님 주셔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그 확신, 그게 아주 가장 큰 인슈런스 같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근데 저에게는 가장 제가 주님을 따르는 충성된 제자로 받는 상급 가장 큰 상급이 주님이 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도 남들이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가난해도 부유해도 아파도 늙어도 젊어도 저는 그거는 꼭 가지고 싶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장애를 입었고 어떤 사람이 힘든 삶을 살고 이혼을 하게 되고 남편과 사별하고 아내와 사별하고 많은 고통들이 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정말 이 땅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주님과의 상급이 뭐냐? 주님에게 받는 상급이 뭐냐? 주님이 우리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사랑한다 인형아, 너 힘든 거 알아. 너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너가 생각하는 그런 내 비전 때문에 힘들고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너 안 건강이 안 좋아 힘들고 뭐 이런저런 걸로 힘들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어. 네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아. 네 미래가 지금 얼마나 불명확하고 네가 얼마나 그 상황 가운데 지금 간절히 애타게 부르는지 알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확신이요,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제 인생의 믿음의 가장 큰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특별히 부르신, 우리는 사도의 직분을 받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훈련하고 자라야 돼요. 은혜를 이미 덧입었습니다. 우리 이미 오버죠. 우리는 그런 큰 은혜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상급, 제가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누리실 줄로 알고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제자로 부르시고 충성되게 여겨서 충성된 자에게 원하시는 것 저희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부르신 자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줄 압니다.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에 저희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상에 나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우리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